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익숙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여러 방면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책을 읽을 때 가지는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세기 이야기 자체를 꼼꼼히 읽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하고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디에 속해 있죠? 창세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대충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첨예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인과 아벨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완성된 본문을 가지고 통일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민족의 유래와 상황으로 인지하여 종족 원인설화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은 한 개인을 한 집단으로 보는 해석으로 가인을 무슨 집단의 대표로 보았을까요? 농업 집단의 대표로, 아벨을 유목적 삶의 대표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농업을 싫어하시고 유목적 삶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서 유추하기 힘든 과도한 추정이 들어갔기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두 번째 주장은 구약 성경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 간주되는 우리 스피나가 주장한 해석인데요. 그는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인의 제물이 저주받은 땅에서 경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토대로 한 추측인 거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인이 동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나요? 예언자매?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또 새벽 말씀 가운데 묵상하신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너희들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동물을 바치기 힘든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즉,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피 있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라는 주장은 구약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제사법이 언제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후에 또 시내산 언약 이후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제사법을 무시간적으로 소급해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스피나와는 다르게 재물의 수용 여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예레미야 18장에 우리 토기장이 비유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 공통점을 뽑는다 하면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해석들은 본문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본문 이외에 2차적인 관심이나 교리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본문을 무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해석자의 관심이나 2차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가 성서 본문 간의 비교를 통해서 확증되며 보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가 스스로 해석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학적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누구를 낳죠? 가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즉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득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절 상반절을 보게 될 때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벨을 낳은 후에도 가인을 낳았을 때처럼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까? 하지만 이 내용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살펴본 결과 장자인 가인은 아벨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고대 사회에서 장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인은 그 혜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장성한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은 장성해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죠?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2절은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탄생부터 직업을 가진 그 성장기를 걸쳐서 직업을 가질 때까지의 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직업에 맞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고 누구의 제물만 받으시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걸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의 제물을 좋아하시고 곡식을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들의 제사 연납 여부가 제물에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인 미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물이었습니다. 즉 제물이 무엇이었느냐는 하나님께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본문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땡땡과 땡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땡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4절 하반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단순하게 제물만 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보았나요? 바로 아벨을 보았습니다. 아벨 자체, 아벨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제사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나요? 제물에 있다고만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볼 때 그 차이점은 아벨과 가인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벨의 삶, 가인의 삶에서 그 제사 승패의 여부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 뒤로 갈수록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을 했기에 그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아벨을 해치기에 이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삶이 바탕이 되어서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내팽겨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도 무시한 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더 큰 불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같은 부모님 또 같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또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 평가되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됩니다. 우리 이어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함께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초반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다서 11절을 보게 되면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가인의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을 발람이나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인의 전형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에서도 가인은 불신앙의 전형으로 소개됩니다. 반면 아벨의 모습은 의인으로 서술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고백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실 때 아벨의 피를 의인의 피로 언급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바로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해석은 특히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는데요. 칼벤과 루터는 제사 수용 여부를 어디에 두냐? 바로 그들의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의 질이나 양이 아니라 예배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이 단순히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삶으로 표출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평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연합 여부에서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과 제사, 삶과 예배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글자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될 때 그 제사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가 공의롭고 바른 삶의 차원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언자 호세아는 삶 속에서 인애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인애는 헤세드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고백인데요. 믿음의 삶이 결여된 제사는 단순히 세레머니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는 우리 바울에 와서는 삶의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자신의 몸,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나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 너희가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두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열람 여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신앙 생활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중의 행동을 반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살아갑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도 같습니다. 여러 오리들 중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백조와 같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청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있는 곳에서 정말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서 백조와 같이 사용되면 좋겠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 나의 방향성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용받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 부원들이 미운 오리 새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조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